오늘도 하루를 보내며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하고 사소한 일에도 불안이 몰려와 세상이 나를 힘겹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나를 괴롭히고 세상이 나를 시험하는 듯 보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흔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입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흔들려 세상이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흔들리는 배 위의 착각입니다. 움직이는 배 위에서 강 건너 나무를 바라보면 나무가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나무가 아니라 배가 흔드는 것이다. 잠시 이 장면을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강 위에 배가 떠 있습니다. 그 위에 내가 서 있습니다. 멀리 강 건너에는 한 그루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는 언제나처럼 굳건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발 아래에 배가 물결에 흔들리면 나는 착각합니다. 저 나무가 흔들리고 있다고,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고. 하지만 가만히 정신을 가다듬으면 알 수 있습니다. 흔들린 것은 나무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배라는 것을. 이 비유는 단순한 장면 묘사가 아니라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현실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실상은 내 마음이 흔들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는 작은 소리도 위협처럼 들리고, 마음이 분노로 가득할 때는 사소한 말 한마디도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할 때는 같은 상황도 잔잔한 물결처럼 흘러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단단한 묻인지 아니면 파도 위 배인지 먼저 알아차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르침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려 합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이 순간 내 마음의 배를 고요히 세워보는 시간. 부처님의 지혜가 잔잔한 파도 위에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이 흔들리는 듯 보이나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은 제자리에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우리 삶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세상은 본래 제자리에 있습니다. 흔들린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눈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에 세상이 나를 무시하는 듯 느끼고, 계좌 속 숫자 하나에 인생이 무너지는 듯 불안해하며, 몸의 작은 통증에도 큰 병이 찾아온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깥의 사건이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흔들려 있었기 때문에 사건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늘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았는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도 그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잔잔한 물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파도 위 배 위에 서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가? 두려움인가? 기대인가? 분노인가? 아니면 외로움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닻은 무엇인가? 짧은 호흡일 수도 있고, 작은 미소일 수도 있고,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바라보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호흡을 따라가 보십시오. 들이쉬며 속으로 들어옴을 내쉬며 속으로 나감을 이름 붙입니다. 호흡은 늘 여기 있고 호흡은 언제나 현재에 있습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고요해집니다. 혹시 마음이 다시 파도에 휩쓸리면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드는 것은 배다. 세상이 요동치는 듯 보일지라도 그 요동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이 문장을 마음속에 3번 새겨봅시다. 첫째, 내 마음은 어디에 서 있는가? 둘째, 무엇이 나를 흔들고 있는가? 셋째, 내가 지금 내릴 수 있는 닻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기억하는 순간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나는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 세상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피겠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합니다. 고요 속에서 다시 선택하겠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는 바람에 떠도는 배와 같아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고 파도 치는 대로 떠다닌다. 이 말씀은 우리 삶이 얼마나 쉽게 요동치는지를 드러냅니다. 마음의 중심이 없을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웃고 울고 칭찬 한마디에 들떴다가 비난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돈이 들어오면 세상이 환해 보이고 돈이 나가면 삶이 끝난 듯 느낍니다. 건강이 좋으면 자신감이 넘치지만 작은 통증 하나에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마음이 배와 같아 바람과 파도에 맡겨진 채 표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내 뜻대로 불지 않고 파도는 내 힘으로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사람의 말과 사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 모든 변화에 휘둘린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평온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과 같아 풍랑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풍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화합니다. 때로는 근심이 밀려오고 때로는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키를 쥔 선장은 폭풍우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을 지키는 이는 세상이 흔들려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현대의 삶에서도 우리는 바람에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말투 하나에 하루가 흔들리고 뉴스 한 줄에 마음이 흔들리며 가족의 표정 하나에 온갖 해석을 붙여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키를 단단히 잡으면 세상은 흔들려도
내 길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키는 무엇입니까? 거창한 수행이나 어려운 공부가 아닙니다.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는 것, 내 감정을 바로 알아차리는 것, 말 한마디를 하기 전 한 호흡의 여유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키를 잡는 일입니다.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면 우리는 평생 표류하지만 내가 키를 잡으면 풍랑 속에서도 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풍랑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속에서 마음의 키를 잡겠습니다. 바람은 불어오고 파도는 밀려오지만 내 배는 내 마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이 다짐이 곧 흔들리지 않는 삶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사물의 빛을 따르나 마음은 사물의 그림자를 만든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고 마음이 요동치면 세상도 요동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얼마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려줍니다. 눈은 사실을 보지만 마음은 그 사실 위에 그림자를 덧칠합니다. 내가 평온하면 세상은 따뜻해 보이고 내가 분노하면 세상은 거칠어 보입니다. 세상은 늘 같은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이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비가 내립니다. 어떤 이는 농부처럼 가뭄에 단비가 내렸다며 기뻐하고 어떤 이는 소풍객처럼 오늘이 왜 하필 비냐며 원망합니다. 사실은 같은 비이지만 마음이 만든 그림자는 전혀 다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법칙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회사에서 누군가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갔을 때 내 마음이 평온하면 바쁘구나 하고 이해하지만 내 마음이 불안하면 나를 무시했구나 라고 해석합니다. 눈은 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그림자를 그려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대여, 눈으로 본 빛을 쫓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이 만든 그림자를 사실로 착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사실과 해석, 그리고 감정을 분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 두고 해석은 잠시 내려놓고 감정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마음의 그림자에 속지 않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호흡을 따라가 봅니다. 들이쉬며 들어옴을, 내쉬며 나감을 속으로 이름 붙여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 그림자를 만들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혹시 근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혹은 서운함의 그림자, 두려움의 그림자가 마음을 덮고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그림자는 짙어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그림자는 옅어집니다. 그러니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 세상의 빛을 사실 그대로 보되 마음이 만든 그림자에 속지 않겠습니다.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그림자임을 아는 순간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그 고요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거세어도 닻을 내린 배는 떠내려가지 않는다. 마음에 닻을 내린 이는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바람을 만납니다. 사람의 말, 돈의 오르내림, 건강의 변화, 사회의 소식, 그 모든 것이 바람처럼 불어와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닻이 없으면 배는 쉽게 떠내려가듯 마음에 닻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흔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 닻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알아차림 속에 있다고. 숨을 들이쉬며 들어옴을 알아차리고 내쉬며 나감을 알아차립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닻이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는 것도 닻이 됩니다. 분노가 치밀 때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어깨를 풀어주는 것도 닻이 됩니다. 현대의 삶은 늘 바쁩니다. 회의와 보고서, 뉴스와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늘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작은 닻을 내릴 수 있다면 세상은 요동쳐도 나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버스가 늦게 올 때 우리는 흔히 짜증을 냅니다. 사실은 단순히 버스가 늦었다는 사건일 뿐인데 마음이 닻을 내리지 못하면 내 시간을 무시당했다는 해석이 붙고 거기에 짜증이라는 감정이 덧칠됩니다. 그러나 닻을 내리면 그저 버스가 늦었다는 사실만 남습니다. 그 순간 파도는 절로 낮아집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말투가 차가웠을 때도 같습니다. 사실은 말이 짧았다일 뿐인데 마음이 닻을 내리지 못하면 나를 싫어한다는 해석이 붙고 그에 따라 섭섭함이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닻을 내린 사람은 그 감정을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주인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다짐합니다. 나는 바람이 멈추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 마음에 닻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바람은 언제나 불어옵니다. 그러나 닻을 내린 배는 표류하지 않습니다. 닻을 내린 마음은 세상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작은 닻 하나를 내립시다. 호흡 하나가 닫히고 미소 하나가 닫히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한순간이 닫힙니다. 이 닻이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바람은 큰 나무를 흔들어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고난은 그대의 뿌리를 깊게 한다. 우리는 흔들림을 두려워합니다. 시험에 실패하면 내 삶이 무너진 듯 느껴지고 사랑이 떠나면 세상이 끝난 것처럼 아픕니다. 경제가 불안하면 내 미래가 사라진 것 같고 건강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흔들림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내 뿌리를 깊게 만드는 기회라고. 나무는 바람을 맞으며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흔들림이 클수록 뿌리는 더 단단히 박힙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람은 우리 마음을 단련시키고 삶의 파도는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 진리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직장에서 큰 실패를 겪은 사람이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통과한 이가 돈의 참된 가치를 깨닫습니다. 병상에 누워본 이가 건강의 소중함을 알듯, 고난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뜨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흔들림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바람을 피해 자란 나무는 뿌리가 얕아 금세 쓰러집니다. 반대로 큰 바람을 견딘 나무일수록 숲의 기둥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흔들림 없는 삶을 바라는 것은 성장 없는 삶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그대를 덮칠 때 원망하지 말고 배우라. 흔들림 속에서 고요를 찾고 고요 속에서 길을 찾으라. 오늘 이 순간 내 마음을 다시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가? 그 흔들림은 나를 무너뜨리는가? 아니면 나를 단단하게 하는가? 선택은 내 안에 있습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나는 배웁니다. 인내를 배우고, 이해를 배우고,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배움이 나를 한층 깊은 존재로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다짐합니다. 나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흔들림은 나를 단단하게 하는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나무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요하면 달이 비치고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가 드러난다. 우리의 마음은 흔히 거센 물결과 같습니다. 욕심이 일어나면 파도가 치고 두려움이 올라오면 물살이 거세집니다. 분노가 스치면 물은 흙탕물이 되고 집착이 자리하면 끝없이 소용돌이 칩니다. 그러나 물이 잠시 고요해지면 그 안에 이미 있던 달빛이 또렷하게 비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요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고. 그저 마음의 물결이 잠잠해질 때 그 고요가 스스로 드러날 뿐이라고. 우리는 흔히 자유를 바깥에서 찾습니다. 돈이 많아야 자유롭고 시간이 많아야 자유롭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유는 달랐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자유, 외부 상황과 상관없는 내적 해방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늘 쫓기듯 삽니다. 메일과 메시지에 끌려다니고 사람의 말과 평가에 흔들리며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호흡을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들이쉬며 들어옴을 알아차리고 내쉬며 나감을 알아차릴 때 나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에도 미래의 불안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직 현재에, 오직 자유에 머무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 조건이 아무리 완벽해도 내 마음이 흔들리면 나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환경이 아무리 거칠어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나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어디에서 자유를 찾고 있는가?
세상의 바람 속에서 찾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마음의 고요 속에서 찾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을 우리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나는 지금 어디서 자유를 구하고 있는가? 돈에서, 사람에서, 상황에서 자유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의 고요 속에서 자유를 발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다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파도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할 때 나는 이미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비로소 나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흔들림 속에서 고요를 찾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움직이는 배 위에서 강 건너 나무를 바라보면 나무가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배가 흔드는 것이다. 이 구절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꿰뚫는 거울이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 마음이 먼저 요동친 것입니다. 사람의 말, 사건의 변화, 돈과 건강의 오르내림은 모두 외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힘이 되는지 아니면 배움의 계단이 되는지는 전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는 바람에 떠도는 배와 같아 파도에 흔들리고 마음을 지키는 이는 배의 키를 쥔 선장과 같아 폭풍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마음이 자유로우면 그 삶 전체가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외부의 풍랑을 멈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람은 언제나 불고 파도는 언제나 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닻을 내리고 키를 잡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호흡 하나가 닻이 되고 알아차림 하나가 키가 되며 미소 하나가 돛이 됩니다. 그 순간 배는 흔들려도 표류하지 않고 세상은 소란스러워도 나는 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요한 물 위에 달이 비칩니다. 달이 비친 것은 물이 달을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고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고요해지면 지혜가 드러나고 자유가 드러납니다. 그 고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 내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을 세우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린다고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의 배를 곧게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람은 스승이 되고 파도는 길이 되며 흔들림은 성장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의 중심에 선 이는 어디에서도 자유롭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는 다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고요 속에서 자유를 찾고 자유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며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영상이 그대의 하루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의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대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이들의 밤을 밝히는 불빛이 됩니다. 오늘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기를,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